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시편에 부흥이 있다. 17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16편 이제 두 번째 시간 10절부터 마지막 19절 말씀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편 116편은 이제 뒤에 할렐루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마는 할렐이라고 하는 시로 우리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는 찬양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10절 말씀부터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제목은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제목을 삼겠습니다.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부흥이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10절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자, 제가 이제 그 새 번역 성경으로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우냐 하고 생각할 때에도 나는 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또 공동 번역에는 내 인생이 왜 이리 고달프냐 하고 생각할 때에도 나는 믿음을 잃지 않았다. 자, 우리 개역개정 성경보다 새 번역이나 공동 번역이 조금 그 의미로 우리가 쉽게 와닿게 번역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시인은 그 인생이 고달프고 고통스럽다는 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우리가 3절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사망의 준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러니까 이 시인의 이 상황이 얼마나 지금 마치 죽음 직전에 이른 것 같은 그 자신의 위급함과 또 곤란함과 고통과 아픔과 상처에 대한 말씀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마치 내 영혼이 지금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주셨다고 하는 것은 정말 그 자신이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줬다. 그 자신을 구원해 줬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는데, 자, 여기 10절에 있는 크게 고통을 당했다라고 하는 이 말이 위에 있는 그 표현을 그대로 이제 묘사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고통을 받지? 나는 왜 이렇게 죽을 것 같은 이런 어려움 속에 놓여 있지? 하는 어떤 그런 불안과 위기의식과 고통과 그 아픔을 지금 토로하고 있습니다. 마치 바람에 정말 꺼져 같은 이런 촛불과 같은 그런 인생이란 말이에요. 후 하면 꺼져버릴 것 같은 그런 위태위태한 그런 생명줄을 지금 잡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 시인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잖아요. 자기의 목소리, 자기의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이 시인이 지금 고백합니다. 내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위기 속에 있어도 그 상황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이 믿음을 흔들어 놓을 수가 없고 내 이 믿음을 뽑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시련이 있고 위급한 일이 있고 더 답답한 일이 있을 때 믿음의 뿌리를 견고히 내려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이런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 그 믿음을 놓고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더 믿음을 굳게 붙잡고 여러분 믿음을 더 든든하게 향상시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장이라고 하였도다. 자, 이 말은 나는 한때 몹시 두려워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 하고 말하곤 하였습니다. 또 다른 본문에는 고통이 하도 심할 때 사람은 모두 거짓말장이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자, 이 말은 사람들이 도와준다, 나를 믿어라 그렇게 말하지만 결국 이 시인의 이 믿음의 고백 가운데는 세상 사람들을 의지하고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물론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으로 나를 믿어라, 내가 도와줄게 이런 말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결국 결과적으로 보면 사람들로부터 이 위기를 구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비록 지금은 죽을 것 같은 위기 속에 놓여 있는지 모르지만 나의 일생을 돌아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헤세드를 내가 체험했고 주님의 경륜과 섭리 앞에 있음을 이 시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이렇게 위기를 만나고 죽을 것 같은 이런 환경 속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라면 하나님께서만이 건지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만이 구원하실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주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주신 것을 내가 다시 되돌려 드리고 다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와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있는 은혜, 내가 그 은혜를 체험하고 내가 그 은혜를 누리는 때 여러분의 믿음도 더 크게 승화되고 더 깊어지고 단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흔들림이 없습니다. 갈등이 없습니다. 번민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상황이 어렵든지 좋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늘 똑같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제목 말씀 13절,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름을 부르고서 뭘 합니까? 이 13절은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절,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겠습니다. 자, 12절에 내가 받은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스스로 이제 질문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셨고 그 구원에 하나님의 그 이름을 높여 송축하며 하나님을 믿는 교회와 성도들, 백성들 앞에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지키리라 약속했던 서원을 하나님 앞에 꼭 갚아 이행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날 때 하나님 이것이 응답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맹세하고 서원한 기도들이 있을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한나예요. 이 한나가 자식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어릴 때부터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 서원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고 이 한나는 그 서원을 이루어 젖을 떼고 바로
어린 나이에 이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 여러분의 맹세 혹은 약속, 여러분의 소원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도 시건치 아니하고 당신의 말씀을 이루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한 것을 그대로 이행하시기를 바랍니다. 15절 주에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이런 성도들의 죽음까지도 하나님은 헛되게 보지 아니하시고 존귀하게, 귀중하게, 소중하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죽음도 그냥 헛된 죽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우리의 죽음도 영화로운 거예요. 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죽음은 그냥 육신의 이 소멸일 뿐이지 여러분의 영혼은 죽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죽음이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귀중한 것이다. 자, 16절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자, 여기 이제 종이라고 하면 이제 둘로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주인에게 예속되고 주인에게 이제 구속된 사람이 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에 의해서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종이에요. 주인에 의해서만. 주인이 하라는 것들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종이죠. 그러니까 이 주인에게 완전히 묶여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자유의지가 없어요. 그런데 이 주인으로부터 이 종이 풀어졌어요. 결박이 풀어졌다는 것은 뭐냐면 이 종으로부터 자유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의 종의 문서를 다 이제 소각을 시켰다든가 아니면 돈을 주고 그를 완전히 자유케 했다든가 그의 모든 결박으로부터 자유케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결박이 풀어진 사람들이에요. 죄의 결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었습니다. 어둠의 결박으로부터 자유케 됐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원수마귀의 괴계로부터 묶임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결박을 풀어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게 구원이죠. 자, 이렇게 이 신도 주님의 종으로서 가장 하찮은 계집 여종의 아들로서 주님께서는 바로 나의 결박을 완전히 풀어 자유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종이 가장 바라고 원하는 게 바로 자유 아니겠어요? 우리 어릴 때 뿔이라는 그런 미국 드라마 시리즈가 있었는데 쿤타키테라는 그 실제 주인공이 아프리카에서 이제 아메리카로 종으로 이제 팔려온단 말이에요. 과거에는 이런 노예 시장이 있었다면 노예 시장. 여러분, 아프리카 사람들은 힘이 없어서 백인들의 노예가 됐단 말이에요. 말을 안 들으면 막 총으로 쏘고 채찍으로 그 사람들 말이죠. 또 폭력을 가하고. 참 이 흑인들의 삶이 자유가 없는 그런 속박과 박해와 비참함 속에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제가 이제 감비아라고 하는 아프리카 지역을 갔을 때 쿤타키테라고 하는 그 사람의 고향, 거기서 이제 노예로 팔려간 그 지역에 이제 가봤는데, 물론 지금은 이제 기념해 놓은 그 정도만 있습니다만은 참 모두가 다 인권의 존중을 받고 자유롭게 살아야 되는 사람이 힘이 없고 그런 약하다는 이유로 누군가에게 끌려가서 종로로 탄다는 게 이게 얼마나 억울할 뿐 아니라 비참하고
수치스럽고 괴로운 일입니까? 그런데 좋은 주인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이 인격적인 대우를 받고 자유가 돼서 당신 마음대로 살아라, 그렇게 아마 했다고 하면, 여러분, 이 사람은 아마 그 살아가는 그 삶에 있어서 자기의 그 주인, 자기를 자유케 한 이 주인을 아마 한시도 잊지 않고 그 사람의 그 선행, 그 베푼 그 호의에 대해서 아마 평생 자기가 갚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바로 이 시인이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이 노래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죄의 노예로서 어둠에 속박돼서 살 수밖에 없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여러분 결박이 풀어지고 자유케 됐다는 이 자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더 깊은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17절.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왜? 종에서 자유케 됐고 이 자유인이 됐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당연히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죠.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로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로다. 자, 18절, 우리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서원에 대한 말씀, 14절에 대한 말씀이 이제 좀 더 깊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자, 18절, 19절 이 말씀은 서원에 대한 말씀인데, 이 서원한 것, 맹세한 것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들, 성도들 앞에서 내가 그것을 이행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약속한 것을 내가 만인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시행하고 내가 그것을 지키겠습니다. 예루살렘아, 너 한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예루살렘아, 그 한가운데는 바로 성전 밝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 그 안에서 내가 지키겠습니다.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키겠습니다.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 맹세한 것을 하나님 앞에 지키겠습니다. 할렐루야흐, 할렐루야흐. 야흐,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제목으로 삼는 13절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릅니다. 또 17절에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는 말씀이 있죠. 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구원의 잔을 들고, 구원의 잔을 들고, 그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종으로서 자유케 된 이 자유, 이 구원하심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잔을 높여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주님이 자유케 하셨습니다. 종으로서 살 수밖에 없는 이 천덕꾸러기,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인생을 하나님은 자유케 하고 인권이 동등하게 해서 존중을 받게 하나님이 해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런 제사와 또 구원의 잔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그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로다.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이고 존귀한 일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냥 주여 주여 그렇게 형식적으로 부르는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인격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되심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돼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불러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이름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이 있는데요. 구약성경 요엘서 2장 말씀입니다. 2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인데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도록 하고요. 32절 말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자, 이 말씀이 이제 신약 성경으로 사도행전에도 또 로마서에도 똑같은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로다. 얼마나 유명한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겐 구원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복음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권자이신 그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모든 죄로부터 속박받은 우리의 인생들이 완전한 자유케 되는 것을 선언합니다.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우리를 의인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여호와의 그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그냥 아무 느낌도 감정도 믿음도 없는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신뢰와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게 될 때 그분은 구원자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이 초대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어요. 그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 이름을 찾지 않고 믿지 않으면 살 수 있는데 그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교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과 고통을 당했어요. 오늘 우리도 우리가 믿음의 어떤 그런 시련과 역경과 위해를 당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렇고 외국에도 그렇고 그런 믿음의 체제가 아닌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죽음의 어떤 그런 직면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인하면 살 수 있어요. 살려주겠다고 선포하고 약속을 지키니까. 그런데 그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그 이름을 믿는다고 그 믿음을 고백할 때 죽음을 당했던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에도 모슬렘에 사는 크리스찬들은 지금 그런 이런 죽음과 같은 위협을 당하고 예수를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이름으로 말미암아 박해도 오고 핍박도 오지만 또 한편에 이 이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많은 이런 연약한 심령들, 병든 심령들을 그 이름으로 구원해낸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그 사람이 성전 민문에 앉아 있을 때 그는 무언가 구걸하며 좀 물질을 받을 줄 알았지만 이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에게는 네가 원하는 금이나 은은 없다. 그러나 내가 있는 것을 너에게 준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베드로가 선포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오늘 우리가 지금 똑같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2절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릴 때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하면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나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위해서 구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하게 되고 교회를 위하여 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자세죠. 어릴 때나 성장해서나 똑같이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면 안 돼요. 다른 연약한 사람들, 다른 지체들, 다른 어떤 그런 장애우들 혹은 선교사님들이나 그런 선교지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 자신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어떤 물질과 마음을 담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때 하나님 우리는 피폐하고 가난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나누어주면 하나님은 채워주시고 더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그런 능력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의 이름을 그 아픈데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여러분 주님께서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또 회복이 되고 그래서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이 왜 부흥입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것이 왜 부흥입니까? 그것이 어떤 축복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이 구원의 역사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지금 되어져 가고 완성되어져 가는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날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들이 주님께 복종하고 순종하고 나아갈 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그 영광이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뜻으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교회의 삶은 성도의 삶은 더 이상 세상 사람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된 삶이 되므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참된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진심으로 간절히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이름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어요. 그 이름에 구체적인 역사가 다 담겨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을 의지하고 믿고 신뢰함으로 주님을 찾고 나갈 때 여러분의 삶, 우리의 교회,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참된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냥 주여 주여 그런 의미의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이름을 존중하고 높여드리고 영광 돌리는 그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애틋하고 간절하게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그 인격과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 되심인 것을 깨닫고 주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구별되어 찾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과 또 성품과 하나님 되심이 있음을 저희들이 깨닫고 날마다 그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할렐루야를 외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구원의 잔을 높이 들어 주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만천하에
우리가 선포하고 전하고 알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의 그 삶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참된 부흥과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또 아픔과 상처와 질병 속에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병이 나아지게 하시고 이 삶이 나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환경이 나아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누리고 경험하는, 내 안에 있는 이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에게 모든 이런 묶임들, 상처들, 고통들, 질병들, 연약함으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잊지 않게 하시고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